네, 기해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기대도 있겠지만 또 새해 들어서 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 걸리시고 이렇게 오신 우리 집사님도 감기 조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많은 또 우리 안에서 무거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이 새해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당을 넘어서는 교회. 다시 한번 예배당을 넘어서는 교회. 이 주님이 주셨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올 한 해는 특별히 국가적으로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2019년은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제일 그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역사 안에도 우리 국민으로서 그런 역사로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한국 교회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1919년 당시에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인구 기독교인들은 1.3% 그러니까 약 20만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신분 타파와 여성 운동과 인권 존중 여러 가지 많은 사회에 개화되고 또 개발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의료와 교육과 문화와 경제 다양한 부분에서 지대한 발전을 이루는데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지만 또 일제히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냐고 누구보다도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현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결과로 드러난 것이 바로 3.1운동인 것이죠. 기미독립선언서에 보면은 민족대표 33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 인구로 봤을 때는 1.3%에 불과하지만 16명,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3.1운동이 교회와 YMCA 같은 기독교 단체를 통하여서 그 거점이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당면한 사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민족의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채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일제 탄압이 이제 극박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기 울타리 안으로 퇴보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지 않은 채 신앙은 내면화되었고 또한 내세화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예배당 밖의 세상은 막연히 마귀가 지배하고 심판받아 막당할 것으로 그게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치부하여서 대항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과 삶으로 세상을 변혁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비세상적인 세상이니 자신을 세상과 분리하여서 신앙을 지키라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가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도시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게 도시와 교회 가운데 담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게토라고 하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게토라고 하는 것은 중세 이후에 유대인들이 살도록 법으로 강제한 도시의 거리나 구역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1516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데 도시에 높은 벽을 세우고 바깥 세상과 격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토 안에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어느 정도 자치를 허용했지만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도시에 살지만 따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토화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사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게토화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토화 현상은 물론 사회적으로 타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스스로 요즘 말로는 습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따돌림을 당하여서 스스로 외면하여서 그렇게 담을 쌓고 있는 행동을 먼저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타 민족에 비해서 우리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교만한 데 마음을 가져서 그들을 비하하였고, 남들을 비하하였고, 또한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만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토화 현상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개토화 현상이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민족,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회를 향하여서 사회의 문제를 붙들고 그들의 아픔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같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부둥켜 함께 공동체 향하여 나아갔는데, 100년 후 우리 지금 민족의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인들은 사회에서 스스로 담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이제 올 한 해 2019년 비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메시지처럼 주시는 두 가지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한 가게에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게 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주위에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들의 권위를 통하여서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다니게 되었는데, 그동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생각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뭔가 모르게 판단하고, 뭔가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여튼 소위 말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그리고 정죄하는 것만 같은 그런 불편한 시선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소통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분과의 짧은 대화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50대 한 아저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이렇게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초대교회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지를 보고 그래서 연락했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들어서 전도지를 돌린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목회자에게 접근을 해서 어떤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이단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사람들이 제가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후에 되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한 대로 했습니다. 모습부터 노숙자같이 남루한 모습이었고, 꺼내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에 계모 밑에서 불우하게 자랐고, 그래서 도망치다 해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뒷골목 생당을 하다 보니까 교도소에 드날리게 되었고, 이제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병이 들고서 몸이 아프고 또 고향에 가고 싶은데 돈도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어리짐작하겠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저에게 결론적으로 돈 좀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했던 말은 무엇인가? 자신이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라도 지금 호소하고 싶은데 정말 목사님이라도 들어줘서 참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사님에게 정말 기도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만 받으시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탄식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라고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저씨를 좀 뵈면서 예전에 읽었던 우리가 이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구두장이 톨스토이의 구두장이 마틴입니다. 구두장이 마틴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틴이 잠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온종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고, 늙은 청소부가 오고, 아이를 낳은 젊은 여자, 그리고 사과를 훔친 남자아이만 올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틴이 그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나중에 그렇지만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어쩌면 그 50대 그 아저씨가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입견과 교만으로 그를 판단하고 거절하였고 그와 내 사이에서 담을 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번째 말씀입니다. 강해 설교이니까 이제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먼저 매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서도 아주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하는 중요한 장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장을 딱 전체로 펴놓은 것 같은 책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성령 임재에 대한 주제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지금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지금 복음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을 넘어서부터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새로운 복음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이제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적절한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로 나아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수의 힘이 이렇게 권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강하게 전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마리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핍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또한 8장 이하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땅끝까지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오늘 하시는 사건이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통한 계시로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에서 정말 넘어서야 되는 한 단계 도약해야 될 어떤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019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단계 도약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분명히 사도행전 10장을 읽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붙들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올 한 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있는 베드로를 설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꽤나 예를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죠. 베드로가 요빠에서 무두장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기거하는 중에 그가 이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에는 6시, 그렇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오죠.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는데 그런데 분명히 음식이긴 하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모세오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겨진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정말 이런 돼지고기 같은 거, 우리는 없어서 못 먹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거절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정말 이 돼지고기 맛있으니까 이렇게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겠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문자보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때 문자보다도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음성, 그 뜻을 우리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경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자 하시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을 배려하여서, 그리고 또한 또 우리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은 미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훈련의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그때 그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말씀을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뜻을 가지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뜻이지 그때 그냥 그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일까요? 또 이렇게 해석하면 또 본질을 놓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후에 곧바로 사람이 보내졌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 보면은 돼지고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제서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베드로처럼 한 단계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러면서 정말 고넬료를 만날 때 28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속되다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계속하여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를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것은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들에게 너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유대 문화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동양인이건, 그가 큰 집에 살건 좋은 대학에 나왔건 아니 공부 가방끈이 짧건, 그거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바나바 우리가 묵상했지만 바나바가 참 귀한 사람이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였지만 그가 과거에 가졌던 이력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더 만나고 싶어 하니까 달려갔습니다. 또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지만 예루살렘 사대들마저도 사울을 꺼려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사울에게는 여러 가지 추천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가문도 출중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아라고 하는 학자의 문화생이기도 합니다. 여러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런 말이 한마디 안 왔습니다. 어떤 말씀만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교도에서 출소한 그 아저씨를 만나 뵙고도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던, 그가 남루한 모습이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은혜가 그 안에 넘치게 되어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삶의 찌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제게 힘주어서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나려고. 만나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고자 주님은 이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곳보다도 도시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에 계시지 않았고 성전 가운데도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도시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일상에서 많은 것을 구분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즉 죄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과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의 개토화된 현상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초대에도 기꺼이 응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 많은 삭개오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고, 가늠하던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꿈꾸었고, 귀신의 조통에서 자유해지고 육신의 아픔에서 치유됐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연하건대, 우리가 확신하건대 인생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제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나 편견을 뛰어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힘주어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겠지만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강력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고넬료가 비록 지금 이방이지만 이방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으라 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울타리가 뭘까요? 우리가 가진 울타리, 그것은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개토화되었습니다. 도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담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나눕니다. 도시 가운데 있지만 담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시 가운데 세우라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라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보았습니다. 저자는 이제 제가 장신대보다도
훨씬 더 제 다녔던 당시대보다도 이제 보수적인 충신대를 졸업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최현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중에 하나의 예화가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어느 교회에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평일에 교회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였습니다. 연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고 닫는다는 것은 평일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당회는 평일에 교회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보안을 위해서나 교회 관리인을 따로 두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예 평일에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일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삶을 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삶의 자리를 이탈해서 교회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장로들이 상당히 생각이 깊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이 생각이 깊은 것 같습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저는 겁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우리 교회도 평일날 아예 문 닫아버릴까? 주일만 오시면 될까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네덜란드 교회가 추구했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이 네덜란드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교회가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가라 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유대인의 벽을 헐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장을 넘어서부터 계속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유대인의 벽을 허물고 넘어가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배당 밖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이 10장 이후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예배당을 넘어서서 이제 거리로 나갑니다. 시장으로 나갑니다.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모함하고 옥에 가두게 하고 위협하였습니다.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도시의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들을 만났지만 그 도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모르셨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제 한 안타까운 정신과 의사의 비보를 듣게 되었죠. 간부섬신공의의 임세원 교수, 정신과 그의 환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가슴에 수차례 찔려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서 또 임세원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의사의 안전한 진료 환경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신문 사절은 이런 거를 제지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들은 이 임세원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분이 이제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우려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임세원 교수가 한 책을 썼는데 그것은 자신의 우울증 극복 과정을 담아낸 책이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책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고백한 것은 정신과 의사조차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낙인이 무엇입니까? 그를 개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낙인 없이 치료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일과 사랑했던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정신 질환자들이 두렵다고 또 그를 향하여서 기피하거나 철저하게 철조망을 쳐서는 결코 그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상사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돌에 맞을지라도,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13절을 같이 좀 암송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지금 암송하지 못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을지라도 그들에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저 교회 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고 저항이 있을지라도 바로 예배당 밖을 나아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더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주의 복음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을 뛰어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만 갖고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유럽의 많은 교회들처럼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세상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의 영성, 일상의 영성. 베드로도 지금 뭐 했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리 같이 한번 누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만드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을 귀찮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우다 보면은 그 말씀, 외운 말씀이 실생활에서 적용이 됩니다. 알죠?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하였을 때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항할 수 있었지.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해서 우리 52주 동안 말씀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큐티입니다. 큐티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영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큐티 책을 사시는 게 정말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안 사셔도 여러분들 말씀 노트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플을 또 다운받으셔라도 해서 꼭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꼭 교회당 나오셔야지만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예배당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훈련의 차원에서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그냥 복사기 앞에서 얼마나 그냥 제가 헤매는지 압니까? 준비하는 것부터 할 수 있잖아요. 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꼭 주보에 함에다가 꽂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차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뛰어넘을 수 있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드렸지만 염려가 있습니다. 네.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과제를 하실 것인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거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또 그러나 반복합니다. 하실 때까지 할 겁니다. 우리는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열상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당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 예배당에 모여야 되고 여러분들 계속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개토화 현상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당을 뛰어넘어서 나라의 아픔을 붙들고 앞장서서 3.1운동을 하며 나갔는데 100년 후 우리가 지금 여전히 예배당에서만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2달의 시간을 갖고자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여러분 보겠습니다. 얼마나 실천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그 실천이 가능해 정도를 통하여서 3월 달부터 우리가 가졌던 예배당을 뛰어넘는 예배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 우리가 우리의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이겠고 여러분의 직장이겠고 여러분의 모든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모두 예배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2019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10장을 묵상케 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베드로에게 유대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예배당의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던 신앙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불쌍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만되게 행하지 않게 하셔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행하여 다시 한번 함께 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